감독도 그렇지만 집사도 경건한 자를 세우게 하셔서 주의 몸인 교회를 질서 있게 잘 다스려 나가게 하십니다. 성경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보아서 알지만 그 디모데전서 3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대개 교회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직분자들을 세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춘 자가 존경받는 감독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또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진 자가 거짓 없는 양심이 있는 집사인가에 대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끝부분에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속히 가서 교회 직분자와 관련된 일을 하길 바라지만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대신하여 에베소 교회 사역자인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보해야 하는가를 알게 한다고 하면서 복음인 경건의 비밀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베소 교회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 것입니까? 우선 에베소 교회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를 괴롭히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자들은 바른 교훈인 복음이 아닌 거짓된 복음으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생들만 또 거기 있었던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엔 거짓된 자들의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거짓된 자들과 함께 교회를 어지럽히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그 유사 복음인 다른 교훈들은 대개 어떤 것이었습니까?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유대주의고 하나는 헬라주의입니다. 유대주의는 그리스도 안의 중생을 실질적으로 알지 아니한 자들의 그 율법에 대한 그릇된 해석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중생하지 않고 종교성을 발휘해서 기독교를 표출하려고 하는, 그리고 기독교를 이용해서 이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자들인 거죠. 헬라주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주의 궁유를 알지 못하여서 그저 타락한 이성에 의한 종교적 열심을 발휘하여 만든 신학인 그 금욕주의 등을 취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에 나옵니다. 그 금욕은 정신적인 것이나 아니면 육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강해에서 봤는데 그 스토이주의나 뭐 에피쿠레오 그 주의자들 그런 자들의 성향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이들도 뭐 사실은 이제 중생의 은혜가 없는 자들이고 포장된 자들입니다. 이상의 둘의 공통점은 복음을 부분적으로나 편협적으로 취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공간적으로 보이는 것이나 시간적으로 한시적인 것에 매여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시공을 초월하는데 이 거짓된 자들의 신학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공에 갇히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철저히 하늘의 영생의 세계에 대해 알지 못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유형의 종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단의 수하에서 종로로 타는 거짓 선생들의 속임수였습니다. 진실로 하늘과 영생의 세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라도 이렇게 한시적으로 보이는 세상에 취해 헛되게 살며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상태를 떠나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구속의 언약 가운데 맺으신 일들을 차서 이렇게 역사 가운데 펼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다 나타내 보이셨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으로 언약적 열심으로 그 일이 다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고 영원한 그 저주와 죄책과 죄의 오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 은혜를 힘입어서 거저 죄 백성이 됐고 믿음으로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에 연합돼서 이제 이전에 배웠던 모든 그 육신의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항상 시공에 갇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이 거짓된 선생들은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서 현실적으로 잘 살고 또 똑똑해져 가지고 뭐 사람 그 지배받지 않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가 되는 것처럼 꾸미는 겁니다. 이게 성신의 인도를 모르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아니면 지식적으로도 그걸 모르니까 헛되게 제도를 쓰고 헛되게 지식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디모데는 물론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전에 자신이 가르친 대로 그런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인 복음을 다시 일깨우고 그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 질서에 대해 알려주며 그와 관련된 능력적인 생활 방식에 대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으로 깨우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갈 공간을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선물로 사역자를 주시고 그 사역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내리셔서 이제 거룩한 질서, 사회를 이루게 하시고 새 사람을 이루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그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이제 성신의 인도를 차서 이렇게 따라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은 항상 이런 교회 질서나 교회 삶이라는 게 상대적이고 인위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저들이 이제 당대 하나님이 목표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바른 복음에 의한 어떤 실제적이고 능력적인 삶을 질서 있게 취해야 하여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성숙되고 장성한 모습을 취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실패했던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 그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것을 회복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다 이루실 수 있는 것을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아시고 그걸 또 그 역사의 노정 가운데서 그 바른 정서를 취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우시는 거예요. 주님의 배려와 사랑이 너무도 큰 거죠.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걸 절대 받지 못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항상 주님과 독대하고 교회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스스로가 거짓 선생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 거짓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감독직이나 또
또 집사직의 까다로운 자격 조건은 하늘의 삶을 목표로 하는 영원한 복음에 의한 그런 결과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논증의 한 부분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무슨 자격 조건이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자격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인물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감독직에 대해서도 들으셨을 텐데 집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집사직도 감독직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집사직의 기원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을 봅니다. 6장 1절부터 6절.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은 너희 가운데에서 성신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신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오순절 이후 성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 중에 그 과부들이 약간의 홀대를 받는 것처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뭐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가진 재능과 능력으로 뭘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형성해 나가는 게 아니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교회적 상황을 맞게 또 그 본상의 사회를 향해서 본상의 인간상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외적으로 복잡한 환경이 생겼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 일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회가 서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성신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 7을 택해서 집사로 세웠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이나 재정적인 일들에 봉사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집사직의 기원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한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8절로 9절이에요. 여기에는 집사직의 개인적인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둘째는 10절이고요. 공적으로 사역자가 집사를 시험해보고 집사직을 하게 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11절인데 구구한 해석이 많은 그런 구절입니다. 여자들과 관련된 집사직분의 설명입니다. 넷째는 이제 12절인데 집사의 가정사역에 대한 자격 조건입니다. 개인 자격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정에서도 그것이 잘 드러나야 되는 거죠. 다섯째는 이제 13절 집사직을 잘한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적인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사직의 개인적인 자격 조건입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했습니다. 집사직의 개인적인 자격 조건이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 듯 하지만 경건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장로직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직의 자격 조건을 여기서 시작하면서 감독의 자격 조건과 전반적으로 같다는 의미로 이와 같이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감독직과 집사직에서 얼른 눈에 띄게 차이 나는 자격 조건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는 것 정도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거의 다 비슷한 거죠. 아무튼 집사직의 자격 조건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부과하여 나타난 것은 개인적으로는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든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또 자세히 보겠지만 집사직은 공적으로 사역자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것에서 이제 감독직의 자격 조건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집사직이 장로직보다 아래다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직분의 다양성과 참된 가치를 모르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집사직을 무슨 목사의 종으로 알고 그렇게 목사의 보조자로 알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일인 거죠. 바울은 우선 집사직의 개인적인 자격 조건으로 5가지 정도를 말합니다. 첫째 이제 단정한 것입니다. 단정한 것은 신중한 의미가 있는 태도입니다. 단지 외모가 반듯하고 예의가 있으며 정중하다는 것보다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과 성신으로 자기를 권징하는 데 엄격하고 아울러 규모 있게 사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 부복하고 그분의 경영과 그 목적을 따라 교회 아로 행보하면서 이런 태도를 보여야 단정한 것입니다. 교회 세례를 받으면 다 교회 한 분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교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서 모든 지체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뜻을 이루고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에 집사들도 동일한 단정함을 보여야 하는 거죠. 그런 자가 교회 집사직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단정하기만 하면 되냐? 그건 또 아니죠.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돼요. 일구이연은 단적으로 보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흑백의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짓말할 때 완전히 뒤집어서 거짓말하지 않죠. 이제 내가 처음에 내가 열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5의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게 이제 일구이연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항상 바뀌어요. 내가 이제 연초에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버려요. 그게 이제 일구이연하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이제 선심 쓰듯이 이리저리 약속해놓고 닥치는 변화에 따라서 축소하거나 없었던 것으로 말 바꾸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랬는데요. 고약한 정치인들도 이런 짓을 잘합니다. 교회 집사가 될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그가 맡은 구제나 그 외에 봉사의 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 집사의 일은 그냥 행정적으로 정리만 하는 게 아니거든. 집사의 일은 책임질 것을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늘 주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그 주님께 소원을 갖고 또 응답을 받아서 또 그 일에 감당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죠. 일구이연하지 않겠다고 해서 아예 정확하게 나타내야 할 표현에 대해서도 침묵하면서 기회를 보는 그것은 더 교묘하고 사악하며 나쁜 것입니다. 내가 이 말하면 틀림없이 못 지킬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입을 다 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자기 책임을 질 것을 아예 안 해버려요. 그건 더 나쁜 거죠, 사실은. 내가 이만큼 하겠다고 하고 이만큼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교회 집사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셋째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해야 한다. 술에 임박인다는 것은 중독되는 것입니다. 임박이는 것은 보통 술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때론 적은 술에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자신도 술에 대해 자신도 술에 대해 억제를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제사장과 같이 남을 돕는 집사일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대개 사람이 술에 중독이 되면 자기 자신의 경영은 물론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도 제대로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으면 그렇죠. 잠언에서 우리가 본 바가 있지 않습니까? 술 한잔 먹어놓으면 이제 배포가 커져가지고 헛된 소리 하고 쓸데없는 장담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되면 뭐 사람이 말한 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 얼마나 그 이웃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있겠습니까? 신실성을 다 잃어버리는데, 이제 교회 안으로서 그런 일들을 차서 이렇게 이루려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은 사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일에 중독성이 있어요. 운동도 중독이 될 수 있고, 그 외에 뭐 자기를 실현하는 일에도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 임박이는 일을 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웃의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잘 살펴서 구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넷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는 부당한 이득입니다. 박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은 통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이익을 남기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수고스러운 근로의 대가를 사회로부터 받아 지족한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일을 탐하는 자는 자기가 수고한 것 이상의 것에 눈이 어두워져서 아주 부끄러운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는 것보다 차라리 있는 게 좋다, 더 많은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탐심이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에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 나라의 백성들은 청직이죠. 청직이. 신실한 청직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존할 수 있다. 자기 물질로, 건강으로, 그 지식으로 또 무슨 그 외에 재능으로 자기 미래를 자기가 장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아주 더러운 이에 아주 쩔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청지기로서 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줄 수도 없어요. 100세 시대에 내일을 알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 코도 속자인데 남한테 그걸 베풀 수 있나? 못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내일 일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건 아닌데, 분명한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늘 자기가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이제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가 있죠. 주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신실한 청지기와 같이 이렇게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남는 걸 주는 게 아니죠. 소중한 걸 줄 줄 알고. 세상 사람도
소중한 걸 줄 아는데 남는 걸 주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교회 직분자가 될 사람이 자기가 한 일 이상의 더러운 일을 늘 탐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지식과 재능, 부 이런 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알미니안의 교회를 가야 돼. 알미니우스 교회들을 가야지 칼빈주의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모든 멍해로부터 자유케 하신 데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하겠지요. 이전에 매였던 육신, 물질, 세상, 세상의 모든 명예나 부 이런 것들 다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로 말미암아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났고 물질을 가지고 봉사한다고 하는 자가 다시 돈의 권세에 매이게 된다면 나중 형편이 더 험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서 거기에 안주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살피면서 이런 일들을 더러운 일을 탐하는가를 살펴야 되는데 그런 자들 중에서 이제 돋보이는 자들이 이제 집사직에 나오는 거죠. 다섯째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는 거죠. 깨끗한 양심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이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진리에 비추어 날마다 회개하는 양심이 아니면 결코 깨끗한 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 비밀은 곧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을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에 연합되어 깨끗한 양심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은 믿음의 비밀인 복음을 믿는 것과 그에 따라 충성되게 사는 것에 늘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한때만 그렇게 비치는 게 아니고 삶 자체가 전체로 드려진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칼빈은 이런 자에 대해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종교의 순수한 가르침을 고수하며 믿음에 있어서 바른 교육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필요한 지식을 모두 소유한 사람들.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사람. 목사나 교회 조사나 교회 직분자들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그런 걸 지향해 나가는데 이제 거기서 더 돋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집사직에 나올 수 있고. 집사 직분은 어떻게 보면 교회 사무적인 일 혹은 행정적인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사직을 맡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복음을 믿음으로 변화된 내용들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행정적인 일, 그런 사무적인 일을 잘한다고 해서 뽑아놓으면 이 교회 거침돌이 되죠. 장애물이 된다. 그것을 잘 모르고 그저 사무적이고 행정적인 기능적으로만 익숙해 교회 재정이나 구제 일을 한다면 그것은 마치 땅의 수준에서 하늘의 일을 하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직분에 있는 자가 그 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영광을 전혀 나타낼 수 없고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욕보이는 일만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집사직의 공적인 자격 검증에 대해 보도록 합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기 보면 집사 될 사람을 먼저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므로 사역자가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역자가 상명하달식으로 집사 될 사람을 테스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역자가 성도들의 생각도 살피고 신앙도 살피며 그들의 의견도 잘 헤아려서 집사의 까다로운 자격 조건에 부합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인가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한 날을 택해서 집사 시험을 보게 해서 그것을 알아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렇게 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사뿐만이 아니고 이제 조사, 목사 될 사람들도 검증할 때 단순히 그 뭐 시험 쳐서 그걸로 통과시키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의 그 자태를 보는 거예요. 삶의 전 삶의 그 역정을 인생 노정을 보는 거죠.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책망할 것이 없을 경우에 집사의 직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데 그냥 사람이 필요해서 세우게 되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완장을 두르면 뭐가 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어른 행세를 해버리려고 하고 뭐 주장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오늘날에 집사를 세울 때 투표를 하기도 하는데 강변교회의 경우는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강변교회 예를 그때 기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 앞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과 관련된 집사 직분의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11절 앞부분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여자로 쓰인 헬라어 귀네는 여기선 복수형인데 여인을 나타내기도 하고 아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이 여자 집사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그냥 일반 여성을 상대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문맥상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어떤 이는 여자들을 보조 집사로 쓰려고 이런 자격 조건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유명한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것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지지하지 않는 그런 견해입니다. 성경에는 보조 집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은 남자 집사와 대등한 여자 집사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유명한 분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여자 집사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약한 것이 이 해석의 약점입니다. 어떤 이는 여기에 나오는 여자가 집사의 아내라고 합니다. 이제 칼빈이나 에레마이아스라고 하는 그런 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의 아내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가 대체로 맞는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집사가 될 자가 아내를 잘 다스려 아내도 역시 집사 수준으로 있다면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도 단정해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단정에 대해서는 아까 이미 언급한 바가 있고 단정하다는 건 신중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의 신중함과는 차원이 있습니다. 오직 성신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더 아래에서의 신중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베,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오는 베베나 브리스길라 같은 인물들이 그런 신중함을 잘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참소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소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 이는 마귀를 지칭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참소하는 것을 특징적으로 상징한 것입니다. 참소는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욥을 하나님께 참소했고 또한 성도들을 하나님께 참소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그래요. 사단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자들도 이런 짓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의 생애 전체를 놓고 살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단지 국지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 대한 자기의 감정에 따라 때론 부풀리며 때론 축소하여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거짓으로 모함하여 참소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실패하는 자들인데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잘못을 검증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다릴 줄 아는데, 예, 내 잘못을 축소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부풀리죠. 항상 부풀리고 자기보다 더 나쁜 죄인 것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악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절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는 성신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연약한 측면에서 더 함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또한 그들은 충성된 자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 성신의 능력으로 신실하게 희생하며 헌신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웅적인 헌신이나 열성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가 충성된 자인 것입니다. 집사될 자들의 아내들이 이런 정도로 산다면 그런 집사를 직분자로 잘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집사직의 가정사역에 대한 자격 조건을 봅니다. 12절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했습니다. 집사의 아내에 대한 말을 한 후에 가족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하여간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창조의 규례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자격 조건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정상한 가정이 파괴됐죠. 남자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일이 깨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양한 가정의 문화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 안에 있다면 정상한 가정을 이루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아내를 거느린다든지 아니면 한 아내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으로 다른 일을 생각하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직에 오를 자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는 사람의 정치적인 기술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의 봉사와 희생으로 끝까지 성도들을 사랑하셨고 또 교회를 다스리셨습니다. 자기 섬김이 없이 어떤 원칙으로만 주장하고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친히 연약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짐을 지고 가신 것입니다.
원래 사꾼 목사나 거짓된 교인들은 대접하기보다는 도리어 대접만 받으려고 합니다. 혹 대접하는 일을 해도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알고 그들을 불러내어 가르치며 훈련하며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즐겨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다스릴 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집을 결코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회 그 한독 가정이 있는데 거기 저 여자가 남자 독일 인을 전도해서 이제 예수 믿게 했는데 그 전도받은 그 독일 남자가 아주 뭐 열심히 충만해가지고 늘 전도하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쓴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전도를 받았지만 가정을 잘 그렇게 다스리고 세워간다는 얘기를 수연 씨한테 들었습니다. 이번에. 아무튼 이렇게 그런 자들이 이제 교회 집사로 나올 만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집사직을 잘한 자에 대한 결과적인 축복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첫째,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회복해가는 사회 속에서 받은 은사를 따라 자기 직분에 충성한 자로 하나님께나 형제들에게 인정이 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집사로 섬기다가 장로가 되는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지위는 세상의 계급과 다르지만 더 많이 수고하며 존경받는 지위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로가 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지위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대적인 아름다운 지위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사회 안에서 그 지위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스로 지위를 아무리 자기가 가진 지도나 제도나 자기가 속한 제도나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스스로를 높여봐야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굴욕적인 그런 지위를 얻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지위는 섬김으로 누리는 지위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누리는 지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것에라도 충성된 자는 10고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지위는 자기 행위에 공적으로 취하는 그런 세상적인 지위가 아닌 것입니다. 무식한 자들이 이런 공로적인 생각으로 자기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직분을 탐하면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기 은사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지위를 탐하는 자들이 다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세워주셔서 이 일을 감당한다. 사실 계시록에도 보면 그 지위를 받은 장로들이 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 지위를 그냥 가지고 착복하고 자기가 중간에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아무튼 집사직을 잘한 자들은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회복된 자들은 이전에 두려워하던 모든 것에서 믿음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기질의 차이가 있어서 두려움을 벗어나는 모습은 다를 수가 있고 아직 근본적인 연약과 결핍이 남아있어서 때론 현실적인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예수 믿기까지 이전에는
수많은 트라우마, 수많은 자기 생애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다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높은 데 올라가면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우울증에 빠지고 뭐 그런 것에 매이냐? 그렇게 말하면 그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원칙만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어떤 지식으로 주장하고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러면 스스로도 변화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고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지위를 얻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는 거죠. 주님이 주신 평안 속에서 궁극적으로 회복될 날을 소망하며 두려움을 이기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진해 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전파한 복음의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했잖아요. 그 두려움은 뭐 공포의 두려움은 아니고요. 뭐 경외심에 의한 두려움이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내 구원은 보장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거 구원을 잘 모르는 사람, 철부지 어린애거나 구원을 잘 모르는.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냐.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믿음의 자격 조건, 개인적인 조건이나 또 사역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이 이런 담대함을 얻는 거지. 그냥 그런 걸 신앙을 교리적으로 처리해버리고 자기는 거기에 다 있는 것처럼 구원받고 누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담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기가 되면 반드시 배교예요. 반드시 배. 하나님의 선한 직책에 충성한 자가 이런 확신에 찬 축복을 더욱 누리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하여서 더욱 담대히 자기 은사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집사의 직분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집사는 교회 안의 3직 중에서 제사장직에 해당합니다. 가난한 자와 재정을 담당하는 참으로 중요한 직책입니다. 사람의 꾀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늘나라의 직책인 것입니다. 그런 직책에 걸맞은 조건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입니다. 그 섬김에 대한 모범은 예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따르고 높이 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신님의 인도와 가르치심을 받아 거짓 없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당연히 그 직책의 귀함을 알고 봉사의 일에 충성하며 진보를 나타낼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지위를 사람의 생각으로 탐하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꾸밉니다. 그래서 신령한 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직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과연 자신이 그 자격 조건에 부합한지 늘 살피며 회개하며 장성합니다. 그런 은혜로운 모습이 교회 사역자에게나 성도들에게 확인이 되어 때를 따라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직책을 감당하며 더 아름다운 지위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이 집사직에 대해서 살펴보았사옵나이다. 집사직의 그 개인적인 자격 조건, 또 가정적인
그 사역의 그 자격 조건이 어떤지를 살펴보았사옵나이다. 그러므로 감독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자격 조건이고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 가르치는 것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것뿐이 다 있는 것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옵나이다. 저희들이 신자라면 당연히 주님께 연합된 존재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이옵나이다. 그런 것에서 더 돋보이는 모습이 있는 자들이 교회 그리스도의 삼직에 참여해서 그 아름다운 지위를 누리게 될 줄 아옵나이다. 그저 세월이 가서 나이를 먹어서 뭐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질이 교회 앞에 잘 나타내 보여줘서 이제 능히 누가 봐도 과연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며 집사의 직이나 또 감독의 직에 나오게 되는 것임을 저희들이 보옵나이다. 늘 정신을 차리고 자원해서 이런 귀한 직분에 앞장서서 나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주님의 나라의 전진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